반갑습니다. 오늘 임제어로 70번째 시간입니다. 227쪽 44 전등의 내력 시간입니다. 그 도라는 것이 우리는 참 기본적으로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깨달음이란 것이. 근데 항상 우리가 공부하시는 분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진짜 진정한 도라면 이제 도를 이제 우리 이제 불교 우리 이 공부하는 데서 이제 불교 용어로 대승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대승이라는 거는 대자는 이제 그냥 우리가 하는 그냥 그 대자가 아니라 마하거든요. 마하. 그러니까 끝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의미예요. 승은 이제 실어 나를 때 그 승자고, 대승, 이게 끝이 없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실어 나른다는 의미의 그 대승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끝간데 없는 그 모든 것, 이게 너무도 넓어가지고 끝없이 모든 것을 다 실어 나르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우면요 실어 나를 수가 없어요. 복잡하면 그 모든 거를 실어 나올 수가 없고, 뭔가를 많이 알고, 어떻게 보면 많이 알고 적게 알고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많이 알아야지 뭔가 공부가 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라면 대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승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주 단순하고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도라는 것이. 우리는 대승이다. 그 언어적인 의미에서, 단지 언어가 풍기는 의미에서 상당히 대단하고 뭔가 우리의 범부들이 뭔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우리는 상상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거꾸로 가는 접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사람한테만 경험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저 높이 있는 일도 아니고, 갖은 고행과 수행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승이 되고 이 모든 것을 실어 나를 수 있고 모든 것이 이 일이 되려면 아주 평범하면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어떤 그 바른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대승이다. 도라면 그렇게 특별하면 될 수가 없어요. 도가 될 수가 없어요. 아주 단순하고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뭐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뭔가 출가의 마음을 뜻을 둬가지고 뭐 출가해서 머리를 깎고 뭔가 가사장삼을 입고 오랜 세월 풀뿌리만 먹고 뭐 풀만 먹고 이슬만 받아 먹고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느냐 하는 건 오히려 이 도하고 멀어지는 자기 이해인 거예요.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대, 머리 깎을 필요도 없고, 그런 어떤 그 출가 승이라는 그런 옷, 가사장삼에 그런 그 옷을 입고 안 입고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 나이 들었건 나이가 들지 않았건, 남성이건 여성이건, 많이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교양이 있건 교양이 없건 상관없이 누구한테나 갖추어진 것이고 부족함 없이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이 도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그나마 나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나한테도 있겠구나,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안 돼. 애기한테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애기가 뭘 많이 알겠습니까? 뭘 배운 게 있겠습니까? 경험이 많겠습니까? 고행을 했습니까? 뭐 출가를 했습니까? 뭐 가사장삼을 입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한테도 있는 것이 진정한 도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저 바닥을 기어다니는 지렁이한테도 있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밟으면 꿈틀할 줄 아는 것이 이게 도라는 거예요. 미물에도 있는 것이 도인데,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갈고 닦아야 되겠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만약에 평등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누구한테나 갖추어지지 않는 거라면 그건 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대승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아이한테도 있는 게 무엇이냐?
밟으면 꿈틀아 할 줄 아는 지렁이한테도 있는 게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쉬운 곳에서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력이라는 거, 인간이 노력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분별망상이에요. 자꾸 생각을 굴리면서 찾는 거야. 이것인가 저것인가. 근데 애들이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뭘 그런 생각이, 도라는 생각이 있고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이 쓰고 있어요. 아이들은. 뭐냐? 갓 태어난 아이들이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우는 거. 그렇죠? 배고픈 줄 아는 거. 딸랑딸랑 누구야 부르면 돌아볼 줄 아는 거. 뭐 여러분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야, 보살님 그러면 돌아보고, 누구 사람 만나면 손 흔들 줄 알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승려가 도를 깨달으려고 큰 스님한테 왔어. 그런데 스님은 도를 가르쳐 주지 않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뭐 일만 시키는 거예요. 뭐 그냥 뭐 시자 노릇 하는 거지. 뭐 허드렛 일이나 하고 뭐 공양 때 되면 이제 스님한테 바빠지고. 그래 3년이 지나도 안 가르쳐 주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내가 여기 일하러 왔나 도 닦으러 왔는데. 그래가지고 떠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왜 떠나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도를 닦으려고 3년이나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시봉을 했는데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무슨 소리냐. 내가 매 시시때때로 가르쳐 줬는데. 그래서 아니 뭘 도의 도자도 말씀하시지 않았으면서 뭘 가르쳐 줬다 합니까? 네가 밥 해오면 내가 잘 받아 먹었고, 물 떠오면 잘 마셨고, 네가 차를 다려오면 잘 마셨지 않았느냐. 그 얘기 듣고 이 사람이 깨쳤어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런 헤아림이나 어떤 계획 없이 하는 거기에 도가 있는 거거든요. 손을 들 줄 알고, 이름을 부를 줄 알고, 대답할 줄 알고, 밥 먹을 줄 알고, 시시때때로 부족함 없이 쓰고 있는 것이 도인 것이고, 그게 아이들도 쓰고 있는 것이고, 어른도 쓰고 있는 것이고, 많이 배운 사람도 쓰고 있는 것이고, 못 배운 사람도 쓰고 있는 것이고, 여자도 쓰고 있는 것이고, 남자도 쓰고 있는 것이고. 그게 뭡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저절로 쓰고 있는 게 뭡니까? 아무런 계획 없이 저절로 작동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노력 이전에 이것이 먼저 저절로 다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작동하고, 용하고 있는 거예요. 용하고 있는 거예요. 쓸 용. 저절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것.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것, 찾지 않아도 되는 것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이것이 우리는 본다, 듣는다, 느낀다, 안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노력한,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건 인간의 노력의 결과잖아요. 사유가 해석한 것이고, 이거 보는 것이 이것이고, 듣는 것이 이것이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고, 느끼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눈의 인연으로 드러날 때는 본다 하고, 귀의 인연으로 드러날 때는 듣는다 하고, 사유의 인연으로 드러날 때는 생각한다 하고, 느낌의 인연으로 드러날 때는, 감정의 인연으로 드러날 때는 느낀다 하고, 이런 통각, 촉각의 인연으로 드러날 때 이게 통증이 되기도 하고, 부드러움이 되기도 하고, 거침이 되기도 하고, 미끄러움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이 깨어 있는 성품이 우리의 삶의 저변에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이것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든 이것입니다. 뭘 보든 이것입니다. 뭘 듣든 이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알든 모르든 이것입니다. 저절로 아는, 저절로 작동되고 있는 것, 저절로 아는 것, 저절로 비추는 것. 그게 바로 이것인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깨어서 소리로도 드러나고, 사물로도 드러나고, 생각으로도 드러나고, 뭔가 안다 모른다라도
라고 드러나고 있거든요. 버젓이 쓰고 계시잖아요. 모른 척 가만히 무표정하게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부족함 없이. 그리고 있잖아요. 그 육조 단경에도 나오는데 여인, 자지, 뭐 한자 잘 모른다. 뭐와 같다. 사람이 물을 마시고 차고 더운 줄 아는 거와 같다. 여인 음수 냉난자지. 사람이 물을 마시고 차고 더운 줄 아는 거와 같다. 우리 애기들 가끔 어릴 때 우리 할머니들은 손자들 많이 키우시죠. 막 애는 배고프다고 하고 이유식이나 뭐 우유는 해야 되고 막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울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급한 거야. 그래서 막 뜨거운 것도 자기도 모르게 애 입에 탁 집어넣으면 애가 어떻게 확 뱉는다고. 먼저 알아서 탁 뱉잖아요. 애기도 잘 쓰고 있어. 먼저 뜨거운 줄 잘 알잖아요. 뜨거운 줄 아는 거 너무도 이거는 생각이 작동되기 전에 먼저 알아요. 그래서 먼저 탁 나온다고 이게. 저절로 그러니까 내 의식이 미처 대처하기도 전에 먼저 알고 탁 반응하잖아요. 아이들이. 그것이라니까요. 그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작동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심히 있으면 저절로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줄 바람이 시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바람이 시원한 거를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선풍기에서 아십니까? 아니면 공기 중에서 아십니까? 피부 끝에서 아십니까? 머리에서 아십니까? 바람이 차가운 줄을 어디서 아십니까? 선풍기에서 압니까? 선풍기가 아무리 찬바람을 돌리고 에어컨이 돌리더라도요. 우리가 여기에서 차가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각할 때 차가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덥고 춥고 달고 쓰고 보이고 보이지 않고 들리고 들리지 않는 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 저기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저기에 어떤 자동차가 지나가는 거를 봤다 그러면 그것이 저기에 있는 줄 아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소리가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고 아니면은 대중가요이고 뭐 무슨 성악이건 간에 클래식이건 간에 저기에 있지 않아요. 여기에 있지. 자각할 때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은 소리가 됐든 사물이 됐든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있지 않아요. 미래에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감각도 여기에 있고 감정도 여기에 있고 의지도 여기에 있고 모든 시간과 공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돼요. 그거 잘 과거라는 게 바로 지금 한 생각이라는 거 잘 아시죠? 한 생각할 때 과거가 있죠. 미래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바로 한 생각 일어날 때 일념에 있거든요. 일념. 한 생각 분별할 때. 그렇지 않나요? 바로 지금 순간순간 찰나찰나 여기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딱 부딪힐 때 있는 거예요. 즉각적인 거라는 거죠. 딱 드러날 때 있는 것이고 딱 부딪힐 때 있는 것이고 딱 한 생각 일어날 때 있는 것이고 뭔가 춥다 덥다 할 때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안다 모른다 할 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아직도 헷갈립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맨날 모른 척 앉아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자, 소리가 그냥 일어나잖아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다고. 소리가 여기에 있다고요. 여기에 근데 우리가 왜 이게 통하지 않냐면 자기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팍 분리감이 확 형성이 돼버리죠. 왜냐하면은 가장 먼저 점 찍는 게 나라는 위치를 딱 점 찍어요. 그러니까 내가 점 찍어지면 바로 분리가 내 아닌 게 생겨버려요. 대상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수히 이 도를 경험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통하지 않는 이유는 습관적인 그 관념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관념이 발동하기 때문이거든요. 먼저 분별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보통 사람들의 그 분별 내면의 의식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소리가
여기에서 그냥 이 자체가 아니라 이 소리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소리는 소리고 이 듣는 나를 설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그게 작동이 자기의 존재감을 먼저 탁 정립해 놓고 그 다음에 소리를 만들어요. 그 구조 속에 주객의 구조 속에 빠져버리거든요. 그것에서 그 프레임에 갇히기 때문에 이게 도에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나 어떤 하늘을 보고 땅을 볼 때나 가만히 그냥 무심하게 주객이 분리 없이 가만히 있으면 음악과 하나가 돼 있어요. 하늘과 하나가 돼 있고 땅과 하나가 돼 있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보는 나, 듣는 나, 응? 그거를 대상화하는 나를 습관적으로 확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객이 사라진 자리에서 음악을 들으면요, 내가 음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에서 들리는 것도 아니고 저기서 들리는 것도 아니고 나와 하나로서 음악이 펼쳐지는 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 거기에 나도 없고 듣는 자도 없고 노래도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만, 그 하나일 뿐이야. 그냥 일체가 하나로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살님, 대답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자기 속내를 털어놔야 돼. 이거 어떻게 들립니까? 내가 듣는 것 같습니까? 종소리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까? 응? 종소리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법장 보살님 이름 불러달라 해서 제가 불러드립니다. 내가 듣습니까? 응? 내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까? 응? 따로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나와 소리가 따로 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니, 그냥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왜냐하면은 알아야지 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지 그 장애가 되는 거를 제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은 법문 듣는 것도 중요해요.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녹아내리는 분별이 있지만 그 프레임에 갇혀서 법문 들으면요, 그게 빨리빨리 장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경험의 순간에 어떻게 경험되죠, 이게? 어떻게 경험되죠? 들리는 걸로 경험되죠. 들리죠. 들린다는 언어는 뭐냐면 듣는 자가 설정돼 있는 거예요. 들린다 하는 거는. 들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이 본다, 듣는다, 느낀다, 안다라는 거는 주어가 생략된 말이거든요. 그게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생각한다. 근데 들린다라는 것도 물론 내가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지만 나한테 들려온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좀 가깝게 표현하자면 이것도 언어라서 대상화된 어떤 분별일 수 있지만 조금 가깝게 표현하자면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지 그냥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지 내가 듣는다거나 들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소리가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아무것도 어떤 주객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다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다. 내가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 소리가 일어나고 있다. 사물이 드러나고 있다.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 그 주어는 없어. 그냥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눈앞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방향성이 없어요. 사방이가 없어. 여기에서 온다, 저기에서 온다. 방위가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방위인 거예요. 여기엔 방위가 없잖아요. 바로 지금 여기 무슨 방위가 있습니까? 저쪽으로 이쪽 저쪽에 해야지 방위가 있는 거지. 바로 저기 여기에선 방향이 없잖아요. 그냥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서. 이게 그걸 마지못해서 언어로 표현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잘 보이고 있고 잘 들리고 있고 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도 잘 일어나고 있고 느낌도 잘 일어나고 있고 감정도 잘 일어나고 답답함도 일어나고 있고
뭔가를 알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알 것 같은 마음도 일어나고 있고, 모른다는 마음도 일어나고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하거든요. 안다는 마음도 일어나고 있고, 모른다는 마음도 일어나고 있고, 어? 본다는 마음도 일어나고 있고, 느낀다는 마음도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한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마음에서. 지금 그 마음이 뭐냐? 여기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마음이 뭐냐? 지금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일어나고 있는 데서 우리가 확인되잖아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죠? 여기에서 이것을 보려고 하면 안 보입니다. 그건 보여진 거는 다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순간 이것의 존재감을 우리가 직감한다는 거예요. 직감이지. 직관이고 직감인 것이지 우리가 잡는 게 아니에요.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알려고 하면 벌써 일어난 거야. 알아진 것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바로 지금 안다 모른다 하는 이 작용이 일어나는 이것만은 이 깨어있음만은 변함이 없잖아요. 요것이라니까. 요건 근데 뭔지 몰라. 뭔지 모르니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가리킬 뿐이야. 이것이다. 이것이다. 이것뿐이다. 이것뿐이다. 보려고 하지만 지금 눈동자가 돌아가는 게 보여요. 생각이 굴러가고 있어. 막 생각 굴러가는 소리가 막 여기까지 들립니다. 돌 굴러가는 소리가 그런 것처럼 막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굴러가면 안 돼요. 그걸 멈추고 가만히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상황을 곧바로 직관하는 거거든요. 생각도 일어나고 있죠. 그 내용에 빠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한번 보십시오.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느낌도 일어나고 있고 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춥고 더운 것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모든 게 다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 깨어있음을 우리가 직관하는 거 아주 다른 관점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상, 주객으로 나눠가지고 분리 속에서 뭔가를 안다, 모른다,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조를 놔버리고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냥 직감하는 거예요. 직감.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이게 다예요. 아니 이거를 벗어나서 어디에 뭐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여기저기 거기, 어떤 사건 하나하나, 일 하나하나, 사람 하나하나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이 변함없어요. 이것만이 우리가 어릴 때나 아니면 나이 들어서나 뭔가를 알 때나 모를 때나 항상 했어요. 여기에서 많이 아는 사람은 다양하게 분별이 되고 많이 모르는 사람, 경험이 적은 사람은 아주 단순하게 분별 우주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가 복잡하고 복잡하지 않고의 문제는 그게 실제 복잡하고 복잡하지 않은 것이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분별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세계가 복잡하고 복잡하지 않은 그 차이밖에 없는 게 근데 그거는 환상과 같은 거라 분별 망상이라는 걸 실제는 아무 일이 없어요. 한 물건도 없다고. 그래서 청정하다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이걸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잡하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이 너무 복잡하게 작동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아는 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식에 구속돼 있고 생각이 구속돼 있고 감정이 구속돼 있고 그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이 각성, 깨어있는 성품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이 변함없어요. 이건 어린애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그 지렁이도 꿈틀하는 거 아닙니까? 아프니까. 딱 밟으면 아프니까 꿈틀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거기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어린이의 입에 뜨거운 음식을 탁 집어넣었을 때 탁 뱉어내는 거랑 지렁이 밟으면 꿈틀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어요? 요것이 다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허상인 거야. 분별상 자기가 갈고 닦은 분별력에 따라서 세상이 복잡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단순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는 세계가 복잡하고 너무 그 끝간되고 알 수가 없어. 그거는 뭐냐? 네 생각이 복잡하다 이거야. 네가 사로잡힌 생각이, 그러니까 사로잡힌 생각이죠. 사로잡힌 생각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단순해. 이 우주가 뭐가 복잡해? 이 삶이 뭐가 복잡해? 그거는 분별할 수 있는 생각, 분별적인 생각이 그만큼 단순하다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야. 그 수많은 복잡성과 몇 개 안 되는 사유가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청정하고 오염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청정심, 오염되지 않는다. 오염되지 않는다. 오염되어 있지 않다. 이거는 누구나가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것만이 진실한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나는 누구냐? 우리가 이게 요번에 어디 가니까 우리가 부산 집중 모임 이렇게 공부 모임 하러 이렇게 가니까 템플스테이의 어떻게 보면 명제가 뭐냐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게 어느 절에나 아마 템플스테이의 주 명제일 거예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떠나자. 그걸 보면서 이거 떠나니까 못 찾지. 여행을 떠나니까 못 찾지. 나는 항상 나이고 변함없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찾아야 될 나인데 뭔가 자꾸 방황하고 떠나고 뭔가 헤매 다니니까 못 찾죠. 바로 지금 이 자리 이것이 진정한 나이고 그게 우리가 찾아야 될 진정한 나라면 내가 찾거나 찾지 않거나 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걸음도 떨어지기 전에 분명하지 않으면 그 100날을 여행하든 1000날을 여행하든 10,000날을 여행하든 결코 자기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 때의 진정한 나를, 그러니까 나는 찾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자각하는 것이고 진정한 나 자신을 보는 거야. 그냥 만나는 것도 대상이 있는 것 같죠.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가짜 나에서 벗어나 버리는 게 진짜 나예요. 요 가짜 나에서 벗어나 버리면 온 천지가 나거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나를 만나는 것이지, 여행을 떠나면 그거 한 걸음 뗄 때부터 어긋난 거예요. 한 걸음 뗄 때 분명하지 않으면 100걸음을 가나 1000걸음을 가나 그거는 분명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뭐냐? 앉은 자리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냐?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지금 이 일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건 뭐냐? 우리는 잘 보십시오. 진짜 나라면 모든 것의 주인이 돼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 우린 나가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해요. 근데 그 막연한 나를 이렇게 살펴보면 몸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라는 나라는 육체와 그다음에 나라는 의식이라는 거죠. 나라는 생각, 자아관념과 이 물질적으로 드러난 육체를 우리는 나라고 여긴다. 그렇죠? 쉽게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죠. 몸이 진짜 나이냐? 이 몸뚱이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진짜 나라면. 근데 1살 때와 2살 때와 10살 때와 20살 때와 30살 때와 50세
60세, 70세 몸이 똑같습니까? 한결 같습니까? 이 몸뚱이가? 그리고 몸뚱이는 내가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몸뚱이가 진짜 내라면 나는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내 몸을 아느냐? 대상으로서 알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뭐냐? 이 경험, 몸을 아는 거는 내가 이 좌종을 아는 거랑 똑같아요. 이 우리가 육체다, 내 육체다 할 때는 이거 내 몸이잖아 라고 대상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아 이거 좌종이구나 라고 대상으로서 아는 거랑 몸이라는 대상으로서 아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대상으로 내가 그러면 내가 내 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태어나서. 한 번도 이 몸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만약에 시력이 없다. 아니면은 이 촉감이 끊어졌다. 없다라고 치면은 이 사람한테 이 몸이라는 거는 이런 식의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조건 지어져서 지금 이게 내 몸이다라고 막연히 믿어버린 것이지 이게 내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생각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나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나타날 때 나라고 생각해요. 대상이. 나라는 거는 분리감이거든요. 나는 나 아닌 거와 이렇게 대립이 될 때 내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종을 듣는다, 종소리를 듣는다 할 때 대상이 드러날 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종소리가 듣는 것을 주객이 분리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나와 주관과 객관인데 주관이 나고 객관이 세상인 거예요. 그럼 세상과 나는 항상 같이 드러나는 것이지 따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주객관은 동시적으로 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 어떨 때 가장 나를 의식하는지 아세요? 응? 마음이 힘들 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자기를 가장 의식을 해요. 타인을 의식할 때 자기를 의식한다고. 왜 타인을 의식하냐면 나를 의식하기 때문에 타인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모습을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까? 남을 의식하는 것이 강력하게 자기를 의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의식한다는 건 자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찬가지. 대상을 어떤 경계를 의식할 때 자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괴로움도 경계거든요. 괴로움이라는 어떤 것이 분별될 때 내가 거기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객과 객관 아니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대립적인 관계는 서로 관계, 연결지어진 관계이고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고 세상이 없으면 내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분별되는 것은 다 이런 식의 구조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연기법이거든요. 서로 의지에 있다. 행복과 불행은 서로 의지에 있고 나와 세상은 서로 의지에 있고 그 다음에 성공과 실패는 서로 의지에 있고 근데 이 구조 서로 연기 관계라는 건 뭐냐면 서로 빼앗는 관계예요. 행복은 불행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 많으면 불행이 줄어들어요. 근데 불행이 많으면 행복이 줄어들어요. 서로 빼앗는 관계라고. 근데 결코 행복만 있을 수 없고 불행만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단지 어느 쪽으로 치우쳤냐의 문제이지 만약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면 반드시 거기에 불행이 있어요. 그게 대조가 되지 않으면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 내가 있다라는 거는 내 아닌 것이 받쳐줘야지 내가 되거든요. 자기 존재감이 약화된다라는 건 우리가 보통 분별 의식에서 내가 상처받는다 이런 식의 경험들은 남의 힘이 더 강한 거예요. 자기가 느끼기에. 내 힘이 강하면 남이 잘 의식이 안 될 수 있게. 우리가 보통 심리학이나 분별 세계에서 심리학은 자아를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자아가 강해지면 남의 힘이 약하게 느껴져요.
남이 힘이 강해지면 나의 존재감이 약화되는 것 같고 그 사람의 힘에 눌리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 불법이라는 거는 나 아닌 것이나 주관이나 객관이나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나는 내가 아니라 자타를 초월한, 자타를 창조하는 이것이 진정한 나인 것이고, 이거는 자일 때나 타일 때나 나일 때나 세상일 때나 모든 분별이 드러날 때 항상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과 불행을 떠난 것이고, 행과 불행 이전인 것이고, 나와 남 이전인 것이고, 그리고 이 나, 남, 행복, 불행, 이것이 지금 일어난 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매달려 있습니까?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잖아. 나는 행복하고 싶어. 나는 고유하고 싶어. 나는 많이 얻고 싶어. 많이 알고 싶어. 많이 배우고 싶어. 그럼 그것 자체가 벌써 불행에 의지하는 것이고, 실패에 의지하는 것이고, 남에 의지하는 것이고, 좌절에 의지하는 것이고,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 그 초월된 자리가 진정으로 나인 것이고, 이거는 여행을 떠나서 찾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이미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괴로울 때 괴로움이 아니면 괴로움을 받는 게 내가 아니라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진정한 나라는 겁니다. 괴로움을 떠나서 진정한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행복을 떠나서 진정한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깨달아야 돼. 내가 깨달아야 돼 하고 있어. 내가 깨달아야 돼 하는 그것부터가 잘못됐어요. 나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결코. 왜? 깨달음이라는 거는 분별을 벗어난 것이 자각되는 것이 깨달음인데,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건 나라는 게 있고 나가 성취해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깨닫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깨닫겠다고 덤벼들고 있잖아요. 그거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나도 놓아버리고 깨달음도 놓아버리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인 것이죠. 그건 뭐냐? 단지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이고 듣는 자체이고 느끼는 자체이고 생각하는 자체이고, 이 자체인 것에서 모든 생각이 나오고 모든 느낌이 나오고 모든 사물이 나오고 모든 소리가 드러나고 있다. 아무 생각 없이도.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노력할 때는 절대 자각이 안 돼요. 나의 시도가 어떻게 좌절이 되거나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라는 절망이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냥 놓아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일 때 자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의지가 완전히 꺾이거나, 그래서 완전히 좌절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스르륵 모든 시도나 노력이 탁 놓여질 때 둘 중에 하나일 때 이렇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특정한 때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분별이 고강도로 작동되지 않거든요. 부지불식간에 분별이 놓여질 수가 있어요. 문득 새 우는 소리에, 문득 새 소리와 그 아무런 해석과 속삭임 없이 새 소리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문득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깨닫는 건 아주 단순한 자극이거든요. 기와 조각 부딪히는 소리에, 아니면은 뭐 닭 울음소리에, 아니면 꽃을 보다가, 아니면 누구야 부르는 소리에, 아니면 손가락 드는 여기에서, 아니면 한방망이 맞고, 그럴 때 아주 단순한 자극에서 부지불식간에 분별이 미처 작동되기 이전에 문득 그 진짜 먹장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치듯이 하늘이 드러나듯이 문득 본성이 자각된다. 그래서 몰아붙이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할 수 있을 분 몰아붙이십시오. 근데 그냥 지금 당장 모든 분별을 놓아버리면 못해. 그렇게 굳이 애쓸 필요가 없거든. 완전한 이완이, 완전한 이완인데 또 잠들어 버리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되 문득 저절로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라고.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내가 살아온 게 아니에요. 이것이 뭐 내 전 생에서 이것이 광명을 비추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비춰진 현상이라는 것은 찰나찰나의 분별상이기 때문에 망상이기 때문에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에 여거 그러거든요.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갔다. 그럼 뭐냐? 중요한 건 여가 중요해. 가거나 오거나 똑같은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각각 어디에서 왔죠? 문의는 온 것이지만 온 바가 없어요. 열에. 이제 갈 것이죠. 문의는 가는 것이지만 간 바가 없어요. 여거. 뿐만 아니라 여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불이법이거든. 열의 여거의 준말이거든. 이게 불이법이에요. 한결같음 속에서 온갖 차별성이 드러나는 게 바로 이게 불이법이거든요. 그럼 뭐냐? 우리는 익숙한 열애라는 말은 그거예요. 이와 같이 온다라는 뜻이거든. 열의 여거의 준말인데 이와 같이 오고 이와 같이 가는 게 열애야. 그걸 우리는 부처님이라는 독립된 존재라고 존재 이름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거는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것에서 꽃이 되고 종이 되고 목소리가 되고 생각이 되고 느낌이 되죠. 그럼 뭐야? 지금 이 순간 여 꽃이고 여 종이고 여 책이고 여 탁자고 여 손이고 여 나고 여 온갖 참나만상 사물이 열의 여거만 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여예요. 여의 바탕 위에서 꽃, 종, 시계, 책, 움직임, 들음, 느낌 이게 다 여여한 바탕 위에서 일어나고 있대. 그게 바로 열애인 거예요. 그럼 지금 열애가 다 현존하고 계세요. 그 열애를 보셔야 돼. 꽃을 보면서 열애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종을 보면서 열애를 볼 수가 있어요. 여여한 성품 위에서 모든 차별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게 그게 열애를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괴로운 것이 열애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괴로운 거는 떠나려 하고 행복한 거는 머물려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어야 돼. 왜 나는 자꾸 행복한 느낌에 빠져들죠? 이 번뇌를 왜 얘기를 안 하냐고. 그게 더 그 긍정적인 경계가 더 마장이라는 걸 여러분은 몰라요. 번뇌는 빨리 이게 괴로우면 떠날라 하는데 왜 행복은 떠나려고 안 하냐고. 행복에 고요함에 머무는 것, 내 삶이 너무 편안해, 고요해, 진짜 뭐 그것이 오염된 더 큰 오염이라는 걸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오염이라는 걸 왜 모르시냐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나는 삶이 괴롭죠? 왜 이렇게 슬프죠? 왜 우울하죠? 그건 부정적인 경계는 우리가 오히려 다행스러운 거예요. 왜? 거기서 머물라고 안 하잖아. 근데 왜 나는 행복에 빠져 있죠? 왜 나는 맨날 고요하죠? 왜 이런 질문을 안 하냔 말이에요. 그게 둘 다 경계에 사로잡힌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 나는 괴로워요? 이 질문만 한다고. 왜 나는 항상 이렇게 고요하고 행복하죠? 이게 오염된 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둘 다가 다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 환상이라는 걸 모르는. 근데 우린 거기 잠들어 있잖아. 행복에 잠들어 있고 자유에 평화에 잠들어 있고 고요에 잠들어 있지 않나요? 그것도 벌써 일어난 경계라는 거를 여러분은 보려고 안 하잖아요. 괴로울 때 그래서 여러분이 삶이 편안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 경계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 문제라는 의식이 없거든요. 그 한계성을 못 느끼거든. 근데 삶이 괴롭고 번뇌가 들끓고 아프고 힘든 것이 정신 차리게 해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 문제를 느끼게 해요.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고. 그래서 노병사, 괴로움,
이런 것이 진정한 우리가 깨어나게 하는 것이 삶이 그렇게 평탄하면요 공부 못합니다. 자, 그렇게 공부하려는 발심을 하기 어려워요. 이 사바세계를 떠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를 못한다. 스승이에요, 스승.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거든요. 미련을 두지 않게 하거든요. 이 분별상에. 바로 지금 그 모든 것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환상과 같은 건데 우리는 거기에 오염돼 있어. 잠들어 있어.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것인데 그게 있다고 착각해서 그걸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집착이 뭔지 알아요? 깨달음, 명, 밝음. 이게 가장 큰 집착이에요. 우리는 왜 깨닫기 위해서 내가 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도 오염이라니? 오염입니다. 왜? 그것도 한 생각이고 분별이에요. 바로 지금 일어난 분별 망상인데 그거는 그래서 법상을 제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법상. 법에 대한 생각. 물론 자기라는 나라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법이라는 걸 대상화해서 생각하는 구조가 펼쳐지지만 그래서 아상법상, 아공법공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뿌리 깊은 어떤 그 분별이기 때문에 다른 뭐 무슨 이제 재물상이니 무슨 다른 상은 크게 얘기 안 하지만 아상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세속적인 거는 너무 험한 거야. 그래서 법을 추구해야 돼. 법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런 형태야, 이런 느낌일 거야. 그 생각을 놓아버리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법이라는 생각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망상이라는 거를 잘 보세요. 이 자성에서 일어난 환상과 같은 생각이라는 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법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한 생각 일어나는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틀렸습니까? 그것도 생각이라는 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요 이미 보았는가도 몰라요. 살아오면서 문득 자각했는가도 모릅니다. 근데 미처 이게 다라는 자기 확실함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냥 스쳐가는 인연처럼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도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어서 이거는 돌아보지도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들을 줄 아는 것, 잘 볼 줄 아는 것, 잘 느낄 줄 아는 것. 지금 이렇게 깨어서 잘 듣기 줄 안다, 볼 줄 안다. 이렇게 말이 일어나고 있고 이 말이 이렇게 작동되고 있고 손이 움직여지고 있고 입술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몸이 이렇게 까딱까딱해지고 있고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출발해요. 이게 진짜 생명력 아닙니까? 뭐가 뭔지 몰라. 생명이라는 것이 뭔지는 대상화해서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도 있잖아요. 죽은 자한테 죽음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어떤 것이다. 죽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왜 대상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를 잘 보십시오. 자,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 방망이 보입니까? 이거 대상으로 잘 보이죠? 그죠? 자, 이 꽃 보입니까? 잘 보이죠? 자, 이 탁자 보입니까? 잘 보이죠? 자, 서서히 자기에게로 갑니다. 자, 이게 방망이로 보였다가 책으로 보였다가 탁자로 대상으로 보였다가 내 이 손도 대상으로 보이고 있어요. 내 몸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응? 이 몸도 이렇게 대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몸까지도 보고 있는 이게 있잖아, 이게. 이거를 보시라고. 봄을 보시라고. 보고 있는 이 자체를 보시라고. 듣고 있는 이 자체를 들으시라고요. 느끼고 있는 이 자체를 느껴보시라고요. 생각하고 있는 이 자체, 지금 이렇게 이 자체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단지 이 경험 자체일 뿐입니다. 지금 경험 자체, 경험이 일어나고 있죠. 손 들어보십시오. 다들 들어보세요. 손 드는 경험이 일어나고 있죠. 이 경험 자체라고. 이 경험 자체가 이 자체에서 모든 경험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봄 자체, 들음 자체, 느낌 자체, 생각 자체에서 온 우주 삼라만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낱낱이로 보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우리 죽을 때까지 알아도 다 모릅니다. 근데 그것들은 아주 간단한 구성 요소예요. 시각적인 요소, 청각적인 요소, 후각적인 요소, 미각적인 요소, 촉각적인 요소와 생각과 느낌과 의지, 이런 내면적인 요소의 어우러짐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렇죠? 아니비설신이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우주라는 것이. 그것이 어우러져서 시각과 아니면 청각, 아니면 의식이 어우러져서 좌종이 되고 꽃이 되고 이게 되고, 이거는 촉감과 의식과 이런 어떤 움직임이 어우러져서 지금 이 자체가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이런 인연이 어우러져서, 그래서 인연화합이라고 하죠. 이걸 인연화합. 화합돼가지고 육체로 느껴지고 육체가 존재하는 것 같고, 이런 경험을, 일어난 경험을 객관적인 것으로 우리가 낙인 찍어버리기 때문에, 생각으로 있다라고 인정해버리기 때문에 몸이 되고 종이 되고 꽃이 되고 모든 사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아니비설신이가 바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더 들어가야 돼. 낱낱이 사물, 그다음에 아니비설신이, 그다음에 그것이 일어나는 바탕으로 더 돌이켜보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찰나찰나. 그럼 안에서 일어나고 있겠네? 아니에요.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식일 뿐이지. 안에서 일어나는 걸 봐야 되겠네라는 의식일 뿐이지, 그 생각조차도 바로 지금 안에서 일어나고 있겠네라는 이 생각이 일어나는 이 바탕이라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 자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다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는 생각도 워낙에 고질적이고 오랜 세월 우리가 3, 4살부터 아주 뿌리 깊이 박혀온 미세한 고질적인 고정관념이 나라는 거거든요. 그거 말라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식일 뿐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거 객관적인 존재로 인정해버리거든. 이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마음은 왜 이런 식으로 작동돼야 됩니까? 난 몰라요. 알 수가 없어. 눈 떠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생긴 거랑 똑같아.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생겼어? 아무리 평생을 탓해봐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눈을 떠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랑, 내가 우리 엄마 얼굴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얼굴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이렇게 생겼네 하는 거랑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안다고 해봐야 이 작동되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환상일 뿐인데,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그냥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이렇게 알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지. 내 얼굴도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이렇게 알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누구 탓도 아니잖아요. 엄마 탓입니까? 엄마도 엄마 의지대로 애를 낳으려면 이렇게 못생기게 낳진 않았겠지. 누구의 어떤 계획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무위법인 거야.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인 거야. 아무런 노력도 의지도 없이 그냥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출현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난 게 지금 그러니까 진정한 나 자신이 이렇게 무심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비추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생각도 비추고 있고 감정도 비추고 있고 소리도 비추고 있고 느낌도 사물도 비추고 있고 지금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지금 이 비춤의 현장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비추고 있죠?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생각을 멈추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에 여기 내맡겨 보십시오. 아, 그래. 맡기질 못해서 그래요. 맡기질 못해서. 이 상황에 스스로를 내맡기질 못해서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그냥 맡겨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각되고 나면 점점 인연에 그냥 내맡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계의 어떻게 보면 법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내가 아무리 복잡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거는 그냥 나의 어떤 로망이고 소망일 뿐이고 인연이 그렇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헛수고일 뿐이에요. 인생이나 어떤 나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철두철미하게 계획된 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삶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다 자기 인생뿐 아니라 자기 자식의 인생, 타인의 인생까지 통제하려고 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붙는 거라. 내가 계획하든 안 하든 내가 바라든 안 바라든 그런 식으로 일이 펼쳐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왜 그걸 안 봐? 뜻대로 자식들이 다 컸습니까? 뜻대로 다 자기 인생 살았습니까? 자기 인생도 뜻대로 못 살면서 왜 자식 인생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럽니까?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자기를 잘 돌아보시라고. 나는 부모님 뜻대로 잘 컸습니까? 단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100% 부합하게 컸습니까? 대략 뭐 그 정도지 뭐 하지 않 100% 그랬냐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 삶이라는 것은 내 계획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삶이라는 것은 사라진 것도 없고 살아왔다는 것은 자기가 결과적으로 정리한 생각일 뿐이에요. 삶을 사는 주체가 없어요. 그냥 이 허공성일 뿐이에요. 이 허공에 분별상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거긴 오고 감이 없고 뭐 사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냥 뭐 있다라면 이 전체성이 모든 환상과 같은 것을 드러내고 있을 뿐인 것이다. 이 마음이 이것이. 한번 어록 보겠습니다. 자, 44 전등의 내력. 스님들이여 나의 불법은 분명하게 이어져 온 것이다. 마곡 스님, 다나 스님, 동토의 도일 스님, 여산과 석공 스님 등이 함께 행하여 천하에 두루 퍼졌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없었고 모두들 비방만 하였다. 마저 도일 스님이 쓰는 곳은 순수하고 잡스러움이 없어서 학인들이 300 혹은 500이 있었지만 모두들 스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 여산 스님이 문득 참으로 순리대로 또는 거슬러서 쓰는 곳을 학인들은 그 한계를 헤아릴 수조차 없어서 모두가 허둥지둥하였다. 다나 스님은 구슬을 가지고 놀듯이 숨겼다 드러냈다 하였으니 찾아오는 학인들은 모두가 욕을 얻어먹었다. 마곡 스님이 쓰는 곳은 황병나무처럼 쓰디 써서 모두가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석공 스님이 쓰는 곳은 화살 끝에서 사람을 찾았으니 찾아오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게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이 임재 스님 독단적으로 내가 창조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내력이 있고 이 전등, 우리 등불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대대로 전해진 등불이다. 이게 등불에 비유하는 이 밝음이잖아요. 밝음. 그러니까 전등, 우리가 이심전심만 전등도 주는 게 아니에요. 횃불. 내가 밝혀진 것을 이심전심 그 자리에 통해 가지고 자기가 밝히는 것이 전등인 것이지. 스승이 밝힌 등불을 그 온기로 그 가르침으로 자기 내면에서 밝혀지는 것이 그게 전등인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전해주는 게 전등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절대 전해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깨쳐야지 전등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깨치는 것이 전등인 것이지 자기 스스로 자증자호하는 것이 그 스승의 조력에 의해서 자증자호하는 것이 그게 참된 전등인 것이지 스승이 주는 게 전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스님들은 다 마조 도일 선사의 제자들이거든요. 마곡 보철, 다나 천연, 다나 스님은 마조 스님하고 석두 희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이고, 동토의 도일 스님, 도일 스님은 이분들의 스승이죠. 그다음에 여산은 귀종 지상 스님이고, 이것도 마주의 제자고, 석공 스님은 석공 해장 스님. 다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마조 밑에서 깨쳤는데, 여기에 이제 임재 스님의 스승이 황벽이고, 황벽의 스승이 백장회이고, 백장회의 스승이 마주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일가죠. 반계 이렇게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조 스님 밑에서 이렇게 나온 제자들을, 왜냐하면 이건 내가 창조한 게 아니다. 나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다 대대로 이걸 깨쳐가지고 후세들한테 전한 것이다라는 거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나의 전유물이 아니다. 옛길, 옛날부터 늘 있었던 것이고 전해진 것인데, 내가 지금에 와서 비로소 이거를 여러분한테 대놓고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내에 대해서 창조한 그게 불교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옛길이 있었던 거야. 고도. 이 도는 옛부터 전해진 것이고, 이런 것이 옛날 부처님 이전에도 늘 이 자성이 있었던 것이지 내가 새롭게 창조한 그런 불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 모든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갖추고 있는 게 이 불성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스스로 깨쳤느냐 깨치지 못했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있고 없음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조 스님 밑에서 많은 선지식이 나왔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안목이 여산 귀종 같은 경우는 임재 스님도 칭찬하고 황벽 스님도 칭찬하는 사람이거든요. 마조 중에도 다 다른 선사들은 똥이나 삘삘 쌌는데 여산 귀종 지상만이 좀 그 봐줄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나 스님 같은 경우는 다나 천연이라는 스님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듣던 그 어록 속에서 왜 부처님 목에 올라탄 사람이 다나 천연이에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처님 목 위에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죠. 부처님 몸 위에 올라탔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내려오라고. 그래서 막 말을 안 들으니까 마조 스님한테 가서 다나 이 사람이 지금 부처님 목 위에 걸터 앉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마조 스님 딱 보더니 천연하구나 해서 그 천연이라는 이름이 됐다 하거든요. 이름이 천연, 천진난만하구나. 근데 그걸 우리가 나무로 된, 옛날에는 광석이 이런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목불 위에 올라탔다. 그 다음에 이 부처님 목불을 태운 사람이에요. 추워가지고 어느 절에 암자에 갔는데 추운 겨울에 엄동설안에 너무 냉기가 도니까 그 암주는 없고 그래가지고 목불을 가져다가 아궁이에 뗐어. 그러니까 이제 원주가 와가지고 어떻게 부처님을 이렇게 아궁이 밑에 넣고 태울 수 있냐니까 갑자기 부직갱이로 막 아궁이를 뒤적거리는 거여서 뭐 하냐고 딴전 피우니까 진짜 부처님이라면 사리가 나와야 되니까 내가 사리 찾고 있다 그러고, 그런 일화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부처님 목 위에 올라탔을까? 미친 짓을 그냥 단지 미친 짓을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부처님 등 위에 올라타 있어요. 마치 소 탄 자가 소를 참는 것처럼. 이 불성 위에 올라타 있다고. 이 불성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숨도 못 쉬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손을 들 수도 없고 눈 깜빡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불성이 없다는. 이 불성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것이 작용하니까
그런 식의 다양한 경계를 연출하거든요. 기쁨도 연출하고 괴로움도 연출하고 하늘도 연출하고 땅도 연출하고 나도 연출하고 남도 연출하고 그거를 그 수많은 눈먼 사람들한테 가르쳐 보인 게 아닐까. 여러분이 바로 지금 다나처녀처럼 그 목불 위에 올라타 앉아 있다고. 부처님을 보시라고 자기 스스로한테서 불성을 자각하시라고. 아주 단순한 데서 보셔야 돼. 문득 고개를 돌리는 데서, 문득 하늘이 파랗게 드러나는 데서. 이 경계가 드러날 때 같이 있는 것이지 이 불성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어난 하늘 따라가고 보이는 하늘 따라가고 생각된 생각 떨어지거든요. 느낌 떨어지고. 근데 문득 거기에서 경계 따라가는 마음이 탁 멈춰지면 이게 탁 언제나 밝아서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구나라는 걸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다나 스님은 구슬을 가지고 놀듯이 숨겼다 드러났다 하였으며 그 다음에 마곡 스님이 쓰는 곳은 황벽나무처럼 쓰디써서 모두가 가까이 갈 수 없고 황벽 스님처럼 쓰디써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호락호락 했겠습니까? 망상을 부수는데 뭐 온갖 퍼포먼스를 다 했겠죠. 때리기도 하고 고함치기도 하고 말을 돌리기도 하고 온갖 그 방편의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석공 스님이 쓰는 곳은 화살 끝에서 사람을 찾았으니 찾아오는 사람들이 모두 들어왔다. 이 석공 스님은 사냥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뭘 알겠습니까? 어떻게 했냐면 마조 스님이 계신 곳에 그 사슴 한 마리가 들어갔어. 그래서 거기까지 찾아서 왔어요. 사슴을 영양을 잡으려고. 근데 보니까 사슴은 안 보이고 마조 스님이 딱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조 스님한테 여기 혹시 사슴 한 마리 못 봤냐 하니까 못 봤다. 그러냐고. 그리고 딱 떠나려는데 근데 한번 내가 좀 물어보고 싶다고. 그대는 한 번 화살을 쏘면 몇 마리를 잡느냐 그래. 아니 활 하나를 잡지 뭐 그걸 뭐 무슨 질문이라고 합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솜씨가 없지. 나는 한 번 쏠 때 한 떼거지를 다 잡는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뭔가 좀 마음이 탁 회심이 된 거예요. 뭔가 이게 범상치 않은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대는 실력이 없다. 왜 한 번 쏘는데 한 마리만 잡냐. 말하면 우주 전체를 쏴버려야지. 한 무리를 한 떼를 그냥 다 싸잡아야지. 그런 공부를 안 할 거냐. 그 얘기에 이 사람은 사냥하던 거 놓아버리고 이제 이 도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우리 사냥이라는 것이요. 아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사냥. 옛날에 가리왕이 왜 그 부처님 전생 설산동자 시절인가 수행할 때 와가지고 그 가리왕이 그 부처님의 몸을 다 베는 그런 것도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 사람이 사냥하러 숲에 들어온 거거든요. 가리왕이. 여러분은 왜 깨닫지 못하냐. 사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사냥한다고 바빠. 맨날 뭔가 찾는다고 바쁘다는 거. 사냥하려면 찾아야 되잖아. 구한다고 바쁘다는 거. 이미 자기가 다 온 우주를 다 갖고 있는데 그건 줄을 미처 모르고 거기에서 아주 티끌보다도 못한 것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부자인 줄 모르고 가난하다고 여기서 막 평생을 쫓아다녀요. 뭘 얻냐? 환상은 얻을 수가 없거든. 쫓아다니잖아요. 생각 일어나면 생각 쫓아다니고 감정 일어나면 감정 쫓아다니고 그거 잡으려 하고 느낌 일어나면 느낌 쫓아다니고 사물 드러나면 사물 얻으려고 쫓아다니고 쉬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매일 왜 마음이 시끄럽고 편안하지 않은지 아세요? 맨날 사냥 다니니까. 석공 스님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은 화를 갖고 법상에서 화를 갖고 탁 법을 모르면 화를 탁 겨누는 거야 이 사람한테.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생각이 싹 달아나죠. 목에다가
얼마나 이 사냥을 오래 했으면 솜씨가 이 다루는 것도 그렇죠. 진짜 이제 여기서 이제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겠다 싶은 위기감이 딱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돛 닦으러 왔는데 여기서 죽게 생겼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 있어요. 의총이라는 선사가 석공선사를 찾아왔는데 석공선사 늘 시위에 활을 얹어가지고 활을 당겨서 학인들을 응대했대요. 그래서 의총이 석공이 법석을 찾아가가지고 말했대. 그러니까 딱 찾아오니까 자 화살을 보아라. 그러니까 화살을 보니까 이 의청도 만만치 않은 사람은 가슴을 다 풀어헤치고 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슴을 다 풀어헤치고. 어? 자 그러면서 자 이 화살은 지금 쏘고 있는 화살은 사람을 죽이는 화살입니다. 어? 이거 쏘면은 사람이 죽잖아요 목숨이. 근데 내 사람을 살리는 화살을 좀 쏴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의총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분별망상에 사로잡혀서 죽어있다 하잖아요. 살아나질 못했다 하거든요. 이 모습을 따라가면은 이제 사람을 죽이는 화살이 될 텐데 나는 살고 싶다. 나 죽을 몸인데 나를 살려달라. 사람을 쏘아서 죽이는 화살이 아니라 살리는 화살을 쏘아달라고 그래요. 얼마나 이 마음이 얼마나 진짜 기계도 대단할 뿐더러 얼마나 이 간절한 마음입니까? 막 화살을 겨누고 있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석공이 화살을 탁 당겼다가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활시를 3번 탕탕탕 튕겼대. 그러고 깨달았다는 거야. 이 의청이라는 것이. 활줄을 3번 탕탕탕 두드리 거기서 깨쳤다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대단한 것을 기대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기대하고 딱 임하는 순간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냥 3번 두드려 튕겼다 하거든요. 활줄을. 3번은 너무 사치야. 한 번만 튕겨도 돼요. 근데 한 번에 못 알아들을까 봐 3번 튕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석공 회장이 석공 스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거기서 탁 절을 올렸어. 깨닫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30년 동안 이 활시를 당겼는데, 응? 활시를 당겨서 쏘았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반개의 성인을 만났구나. 반만 인정해준다 이거예요. 아직 공부가 멀었다는 이거죠. 30년을 쏘았는데 이제 반명을 만났구나. 반개도인을 만났구나. 반쯤 얻었구나 이거죠. 문득이 탁. 그리고 이게 진짜 온전해지려면 여기서 완전히 그 모든 것이 이제 사라져야 되겠죠. 분별망상. 사람들은 참 그러니까 임기응변이죠. 뭐 우리가 유명한 그 방편이라는 것이 뭐 임재스님이 하루를 하고 덕산스님 뭐 방망이를 두드리고 뭐 설봉의존 선사는 구슬을 굴렸다 하더라고. 오면은 이만한 그 구슬을 그 학인한테 싹 굴렸대. 도가 뭡니까 물으면. 근데 이 석공 스님은 활시를 당겼고 그다음에 구지 스님은 손가락을 들어올리고 평생을. 그래서 돌아가실 때 내가 평생을 손가락을 들였는데 아직도 이거 다 못하고 간다라고 하고 가셨다거든요. 사람마다 각 자기만의 방편이 있죠. 거기에 통하는 사람은 인연이 있는 것이고 저는 맨날 이거 두드리잖아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다 합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작과 중간과 끝이라는 게 명확해지면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볼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챙길 것도 없어. 그냥 밝으면 돼요. 이 사실에. 어둡지 않으면 되고 여기서 모든 추구하는 마음이나 지키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